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휠체어 성악가라고 알려진 황영택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폐인처럼 살다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녔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활을 위해서 시작했던 테니스 실력이 향상이 되어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남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3년 35살의 나이로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악을 공부해서 노래를 통해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 거기서부터가 나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과 만남의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에 의해서 난침병을 앓는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과 물에 넘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보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 한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것과 질병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여러 모든 분야에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볼 수 없어 한계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의 용모가 빛과 같이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로써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튿날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에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거기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빛난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동안 귀신이 들려 불과 물에 넘어지는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으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그 고통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병이 더 점점 깊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나의 실존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 내 중심, 내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자. 예수님 발치에까지 가지고 나갔지만 덜은 내려놓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 내 무거운 마음의 돌을 깨트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꽉 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저는 내려놓기 싫습니다. 깨어지기 싫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비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는 사랑하는 딸과 외손자를 하늘나라로 보내기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어느 날 미국에서 검사로서 성공한 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딸이 아빠에게 간절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빠, 하나님 믿으세요. 그때 이여령 박사는 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빨리 쾌차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딸이 사경을 헤맬 때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손자까지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 박사님은 딸을 잃고 외손자를까지 잃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인간의 한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한계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의 아버지는 난치병을 앓는 아이를 데리고 많은 의원과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못 고쳤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낳게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인간의 의술도 경험이나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부족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십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나에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다해도 자기가 소망했던 목표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은 없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절망한 것 같이 여기 난치병이라는 쓴물, 인간의 우술로는 불가능한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쓴물을 만나면 우선 원망불평부터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쓴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면서 그 쓴물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달란트의 저자는 고농 헤어 체인점과 아카데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한 잡지사의 편집장이 연락을 해왔어요. 원장님, 그거 아세요? 원장님 밑에 있던 그 강사들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끼리 오픈한다고 매장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권 원장이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원장님,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원장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즈음에 자기 밑에 있는 강사들 4명이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들로 그리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소문대로 따로 학원을 차려놓고 본원 그 학원의 학생들을 빼가고 데이터를 다 빼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학생이 들어오질 않고 체인점도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매출이 급감해서 큰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논의도 해봤어요. 그때 이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는 마음을 정했어요. 망할 때까지는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자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데 사단이 자기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원수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눈에 보이고 알게 되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사단을 대적하고 열심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면 뭐가 탁 때리든지 마귀가 나올 때는 휙 나가든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지막 기도 끝나는 날 학원에 학생 수가 등록했는데 지금까지 등록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계를 극복하려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오르셔서 1200년 전에 모세와 대화를 했어요. 1200년 전에 죽었던 모세를 만났어요.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영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안 돼도,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 다가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지켰다고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덮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난치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22절에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난치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에서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묶인 사슬이 끊어지고 멍에목이 꺾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몸이 아픈다든가 또 사업이 잘 안 되든가 또 직장이 어렵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매월 3일씩 금식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렇게 제가 4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일 제게 인상 깊었던 일은 공황장애를 가진 젊은 여집사님이 고침받은 일입니다. 어느 날 제게 찾아왔어요. 두려움으로 지하철도 못 타고 넓은 광장에도 혼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마음에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목사님, 저 고침 받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도록 했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분을 또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약 3개월이 지나니까 의학적으로 완치가 어려웠던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또 한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랄로우츠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계를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